안녕하십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그 중에 22번째,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 여기 우리를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란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갖다가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러죠. 메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모든 불의와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크리스토라 그런 거예요.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러잖아요. 크라이스트, 그거는 발음이 이제 왜곡된 거고, 원래는 크리스트입니다. 헬라어로, 고대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차례 고난당해 오셨기 때문에, 한 차례입니다. 2번, 3번 죽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딱 죽는 겁니다. 한 차례 고난당해 오셨기 때문이니, 곧 그분께서 공정한 분께서 불공정한 자들을 위하여 그리하셨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이제 묶어가지고 그냥 뭉뚱그려갖고 이제 계획성처럼 비슷하게 번역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공정한 분이란 말이에요. 공정한 분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똑같은 거. 그런데 죄들로 인하여, 이 말은 말하면 죄진 인간들로 인하여, 그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불공정자들을 지납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포라도 앞에 포는 인하여 그런 뜻이고 뒤에 포는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이걸 보통 대신하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전혀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헬라어가 다릅니다. 글자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한 차례 고난당해 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한 차례 죽으셨다는 말이죠. 근데 그분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공정한 분께서 불공정한 자들을 위하여 그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전부 다 뭉뚱그려갖고 이제 계획성경처럼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는 그분께서 그 육체 안에서는 죽음에 처해지시나 그 영림에 의해서 소생되시면서, 육체 안에서는,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죽음에 처해지시나 그 영림에 의해서 소생되시면서, 이 소생이란 말을, 이게 퀵한다란 말이 이건 말은 뭐냐면 살아났단 말이죠. 근데 이걸 전부 다 조금 이상하게 번역해놨는데, 여기서 우리를 중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를 NIV라든지 다른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개혁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잘 해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자기는 빠지고 상대방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오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그러나 일찍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여러분이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가까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 이 말은 뭐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피, 그게 그리스도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가까워져 있습니다. 왜 예수의 피에 의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가까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피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가까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은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창세기 2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죽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어린 양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 이것이 참 에베소서를 한번 제가 1장을 제가 옛날에 강의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심오한 책이죠. 에베소서가.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이나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나 결국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다. 피를 흘리셨다.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어떤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피가 곧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야지만이 그 피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더러운 피가 깨끗한 피로 바꿔야 한단 말이에요. 이 육체의 피를 말한 거 아니고 내 더러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이 천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망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꿔지는 거.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사람이 피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잖아요. 그는 이제 육체가 잠시 동안 건강하고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가까워져야 돼.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인간 존재가 날 대신해서 죽어도 그는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부활 생명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지 다른 피, 다른 공로, 다른 노력, 다른 업적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숙식을 다 제공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다 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그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 그 사망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생명이 바로 뭐예요? 피. 레위기에 보면 피에 있다 그러잖아요. 생명은 피에 있다. 그 말은 생명은 피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피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어떤 피예요? 예수스의 피. 예수스의 피 외에 그 어떤 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서 죽지도 않았지만 죽었다 할지라도 그건 소용없어요. 10,000명이 죽어도 소용없어요. 왜? 더러운 피니까. 완전한 피가 아니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피니까. 완전한 피, 청결한 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피,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그것이 나를 갖다가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지. 영생이란 말이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살려면 영원히 죽지 않는 피를 받아야 돼. 영원히 죽지 않는 피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피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강조하고 외치고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여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막연하게 아리송하게 지나가는 말로 들은 것뿐이지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에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사실상 제대로 믿고 제대로 확신 갖고 있는 사람 진짜 드뭅니다. 최근에도 내 아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로 그 얘기. 자기 속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뭐 세상 것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로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연결된 것 같은데 안 된 것 같고
안 된 것 같은데 된 것 같고 아리송한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애매모호한 게 아닙니다.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거예요. 이 구원 문제, 이 죄사함의 문제가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중고등학교까지 다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엉터리냐 말이에요. 종교 노름이나 시키고 어떤 복 받는 얘기나 하고 막연한 그 옛날 얘기식으로 하고 소용없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었구나. 옛날에는 저 못된 아저씨, 못된 아줌마를 위해서 죽은 줄 알았더니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갈 놈이구나. 이걸 복음을 초등학교 5학년 여름 성경학교 때 받았습니다. 그때 그 돌아가신 그 신은규 목사님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오셔가지고 그 중에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밤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확신을 갖게 됐죠. 그때 울고 불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됐죠. 그래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확신을 가졌는데 그것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 저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장로교는 구원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장로교 목사들을 다 지옥 가고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기들 외에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장로교는 구원의 교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딱 설명하면 왜냐하면 이론은 맞거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구원 문제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내 주변의 사람들 보면 예배당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어.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는가?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고서 내 죄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가? 여기에다 분명한 내적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거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오시려고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다른 성경에는 너희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NIV라든지 다른 성경에. 에베소 2장 13절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가까워져 있습니다. 참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은 예수께서 왜 오셨냐? 사실 이 말이나 저 말이나 20강이나 21강이나 딱 핵심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세분화 시킨 것이죠. 50가지 이유, 50가지 이유만 있겠어요? 100가지, 1000가지도 넘지 사실은. 핵심은 딴 거 없어요. 간단해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었습니까? 지옥 갈 인간을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유황불에 빠져서 고통받아야 될 인간을 영원히 고통도 눈물도 사망도 없는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핵심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